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주 앞에서 낮추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어떤 실제적인 인간관계에서 성적으로 간음한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 어떤 여자입니까? 남편에게 정조를 지키지 않은 음란한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간음하는 남자들이라고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남성 우월주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많은 곳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남녀 성별과 관계없이 다 신부로, 하나님의 부인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신랑이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호세아에서도 나오고 많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남편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과 열정으로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여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간의 아주 친밀한 관계에 그것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이 신부를 구원하고 성결케 하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정도로 사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적대하여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간음한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여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여기서 간음하는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물론 성도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결혼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생가상과 짝하게 된다면 간음과 같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부관계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부인이 있어요. 자기 남편은 밥을 먹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지 않고 이상하게 옆집 아저씨한테 그분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반찬을 뭐를 먹었는지, 편안한지 마음을 졸인다면 안 되겠죠. 그리고 때로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얘기하고 오는 걸 기쁨으로 삼는다면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죠. 남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부인하고 얘기하면 좋으려면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그 아줌마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몇 시간씩 이야기하고 돌아와서 얼굴이 확 피어서 돌아온다면, 그리고 단추가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달아달라고 얘기하고 이런다면 아마 이것은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선택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로 만들어 줬을 때는 부부를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육적인 욕구, 그리고 정신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가 채워주라고 부부로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 다른 곳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다른 곳에 두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서 뭔가 만족을 찾으려 한다면 바로 우리가 간음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욕구, 그리고 우리들의 필요를 자꾸만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 할 때 우리가 이런 삶의 형태를 간음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원수까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벗으로 친구로 잘 지내고 하나님도 잘 믿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부부관계는 그렇잖아요. 이 남자하고도 남편관계를 보내고 저 남자하고도 남편관계를 지낼 수 없잖아요. 이 여자와 아내면서 또 이 여자와 또 아내로 지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둠의 그 힘의 지배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 세상의 조직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가정하에서 구성된 것이에요. 우주의 중심은 인간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사상이고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조직과 사상 밑에 이런 것이 흐르는데 이것뿐 아니고 인본주의뿐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 사상까지 흐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전제하에 모든 것들이 구조로 조직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고 그것으로 채우려 할 때, 내가 세상과 친구가 될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려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핵심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시고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된다면 나의 욕구와 만족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계속 목마르고 갈증나고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우리의 필요를 그분께 구하고 그분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맛볼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욕구와 필요를 어떻게 채우느냐? 6절에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어 주시는 것이, 교만한 자가 아니고 겸손한 자. 왜입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결정하기 때문에, 내 판단과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경험과 머리와 모든 것을 의존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고자 매달리는 게 겸손한 자라는 것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죠. 교만한 자는 받을 수 있는 것을 자기가 발로 쳐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제 7절 이하에서 야고보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겸손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복하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순복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버틸 만큼 버티다가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하나님의 뜻을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순복한다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과 순복의 문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사람의 갈등에서 우리는 그저 풀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이거는 온전히 풀어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갈등은 하나님께 순복함으로써 온전히 해결될 수 있어요. 어떤 말씀에 순복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는 말씀에 순복할 때, 너희는 지체요 한 몸이라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를 복종시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고 우리의 사람과의 사람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할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민사회 힘들고 어렵고 얽힌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가능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할 때 우리는 곧 마귀를 대적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면 마귀와는 이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계속 유혹하죠.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제공합니다. 쾌락할 수 있는 편의, 그리고 아니면 안 되면 위협도 하고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기도 하고 약한 세상 쪽으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고 힘들게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우유부단하게 대처한다면 우리는 거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제 이런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는다. 나는 정욕을 따라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겠다 할 때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고, 마귀는 이럴 때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항상 우리가 우유부단하게 이럴까 저럴까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순복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게 함으로 우리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방법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이죠. 상반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게 무슨 조건인가?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지는 건가? 이런 조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조건이 아니고 확실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우리와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요청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시기 전 600년 전에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에도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7장,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이렇죠.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내게 열릴 것이라.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찾으면 찾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길 원해요.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먼저 다른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은 온전히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마음의 결심과 변화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죠. 8절 하반절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게 하라 할 때 손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거는 행동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손으로 뭐를 하기 때문에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 생각과 뜻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을 자복하고 눈물과 통회하는 것으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삶의 방법을, 살아가는 형태를 바꾸는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는 회개에 대한 심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회개를 설명하면서 슬픔과 근심과 애통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할 때 심각하게 하라는 것이죠. 마음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의 무거움과 고통을 느끼고 이것을 슬퍼하고 아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영혼이 무감각해진 것이죠. 마치 문둥병 환자가 육체의 고통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무감각해진 것이에요. 예레미야 6장 14절 그리고 예레미야 8장 11절을 보면 신기하게 동일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뭐냐 하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심지어는 제사장까지 죄로 물들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상태가 죄로 심각한데,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폐해가 참으로 큰데, 그 상처가 참으로 아픈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치는 것이. 사실 죄를 지었을 때 평강합니까? 저는 참 불편해요. 근데 이상하게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치는 것이.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가증하고 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얼굴을 붉히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실 죄를 지면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마음이 아파야 되는 게 정상인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은 조금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죄를 져도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평강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이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택한 것은 뭐예요?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선포가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죄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해버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 시대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움이 없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죄와 더불어서 너희가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죄와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위기를 두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은 마음을 정결케 하고 너희 손이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서 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디자인된 우리 사회는 참으로 죄에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아니, 죄가 무엇인도 이들은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끄러운 죄들, 이것들을 권리라 주장하고 분류를 낭만이라 생각하고 폭력을 남자다움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마저 죄에 무감각해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된 세상을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대처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처럼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해결점을 찾으려 하는 노력들, 이것이 초대에 바로 간음하는 여자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과 뜻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바뀌어져야 돼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할 때 주시는 더 큰 은혜가 바로 이거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막겠습니까? 우리의 높아짐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세상은 디자인됐어요. 이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무시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음이고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겸손해짐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우리를 낮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온전한 회개를 하는 것이 바로 겸손히 낮추고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낮추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욕구와 필요를 아시고 채워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해결점과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과 해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주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